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날이 오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바리새인과 짧게 나눈 대화가 나오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인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단락을 하나로 묶는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즉 이미 임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인자의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요. 인자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려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려고 하십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그 나라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지 묻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노력이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치나 경제, 과학이나 기술 등 사람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정치적인 왕국이었죠.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면 어떻게 임하게 될까요? 21절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면 너희 가운데 너희들이 둘러싸고 있는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누구를 둘러싸고 있나요? 바로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너희를 둘러싸고 임한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떼어두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계신 곳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때인 인자의 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느 일상 중에 찾아옵니다.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것과도 같고 노아와 롯의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번개가 치면 우리는 번개와 천둥 소리 때문에 깜짝 놀라지요. 노아의 때도 홍수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롯의 때의 유황과 불심판 역시도 그렇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결혼하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거나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보다도 오롯이 이런 일에만 몰두했다는 사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하고 인생을 유지하는 방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저 그들 앞에 놓인 육체적인 욕망을 실현하는 것, 먹고 마시고 소유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만 두었습니다. 세상의 소유와 쾌락에 미련을 두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지요. 주님은 바로 이러한 태도를 두고 경종을 울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맞이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다시 오신다라고 한다면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집에 가지도 말고 주님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서 보내야 할까요? 일부 과격한 종말론에 빠진 이단들은 생업도 버렸고 학교도 가지 않았고 가정도 내팽겨쳐 두고 그냥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특정한 장소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버려두고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반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만 할까요? 그것은 주님이 더더욱 원하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를 모두 종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그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될 그 나라에서의 삶을 미리 살아보는 예행 연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날은 예고 없이 찾아오게 되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그날이 와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누리고 맛보고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 가지 적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또 일터에 나아가고 식탁 앞에 앉을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소확행과 대확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지요. 단순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파는 일에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주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가 찾아올 때 주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과 상황과 가정과 일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잠잠하게 하며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여백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삶의 여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바쁜 일정, 스마트폰, 여러 가지 무의미한 정보들로 우리의 삶이 잠식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삶의 작은 틈 사이 출퇴근 시간, 식사 전후, 자기 전 5분이라도 말씀을 펼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감정을 붙들며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의 일상 속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의식하며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맞이할 때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며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하루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그 시선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아직 산불이 남아있는
그 모든 불씨가 사라지게 하시고 산불로 피해 입은 이재민과 유족들을 위로하사 속히 피해가 빠르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